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쁜 병원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하신 손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에 가리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삶 속에 실천적인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 이걸 매일매일 삶 속에 실천해야만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분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자꾸 변하면 우리도 힘든데 그분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변하는 그림자처럼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약속,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5가지 종류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고, 두 번째는 읽기고, 세 번째는 공부하기고, 네 번째는 암송하고, 5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로, 더 많은 종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5가지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서 우리 손에 쥐었는데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악한 것이 뭔지를 알게 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에 이거는 악한 거지, 그러면 그냥 하지 않고 이건 좀 괜찮은 거다 싶으면 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로,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또 우리 생활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읽으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울어요. 왜 우냐 하면 젖을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젖을 달라고 웁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도 별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럴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내가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날마다 섭취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쓰시죠. 뭐 조금 다르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기본 성경을 쉬운 성경이나 현대 성경이나 뭐 이런 종류로 해서 기본 성경을 썼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당들은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그런, 물론 제가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참 좋은 성경이고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준으로 쓰지 않고 뭐 쉬운 성경이라든가 현대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준으로 썼다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예. 그 양반들은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갖고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 쉬운 성경이라든가 현대어 뭐 이런 성경으로 하면, 예, 뭐 넘어갈 수가 없죠. 물론 뭐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언제나 율법책, 읽겠습니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예, 이때는 율법책밖에 없었죠. 율법책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오늘날에는 성경의 66권이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겠죠. 갖고 있지 말고 읽어라. 다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요?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 지키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쉬운 숙제인지 어려운 숙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금요일날 하루만큼이라도 제발 마음과 생각으로 몸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루만 딱 살아보기. 어떻게 엄마 그런 숙제가 있었네 이러신 분은 아유 진짜 네, 예. 오늘 아침에 기억나신 분은 안 됩니다. 그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예. 그 분들이 깨달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구나. 살아봤더니 목사님 살만하던데요? 하루 정도는 가능하던데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초신자처럼 애기처럼 영적인 베이비처럼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맨날 그 10원도 못 가고 구원에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학은 구원과 성화를 나눠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과 성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초대 교부들이 다 했던 얘기인데 계속 가다가 변질돼 버렸어요. 구원과 성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태어난 세포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DNA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자란다. 그럼 병이죠.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없고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잘 먹었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자라면 그거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자라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되고, 이따 나중에 성경에 나오겠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갓난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젖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성경을 거듭보지 않아요. 전문 용어로 후탁 성도죠. 주일날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훅 하고 탁 쳐가지고 털어갖고 교회 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구원에 임하여 있는가, 네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수많은 성경 구절이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고 기르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지만 간접 체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줬는데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좀 지나면 본능적으로 이유식을 잘 먹어요. 나중에 본능적으로 밥을 잘 먹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배고파 이렇게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하루에 5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는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겨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빙판에 넘어지셔가지고 몸이 다치시면 몸이 다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식사를 못 하십니다. 곡기를 끊으세요. 그러면 돌아가십니다. 예. 여러분 먹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향해서 갈급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것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하브로타 하면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있으려면 수준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하브로타는 아무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있는 분들이 수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무난하게 알아야 돼요. 무난하게 알 정도가 될 때 하브로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요 그거 설명하느라고 시간 다 가가지고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 그런 질문이라도 여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우리의 믿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희한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못 듣습니다. 저희 교회에 불교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보니까 어머니가 절을 세워가지고 절에 그 뭐라 그래요? 주인이더라고요, 주인. 나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막 총무 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예. 그 통역의 은사 받으면 다 그게 알아져요. 막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하고요, 욕을 하고 막 난리십니다. 그거를 모르죠, 이게 그냥 그게 없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세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중들이 이렇게 하니까 꼼짝을 막 대드니까 중들도 막 꼼짝 못하는데 이분이 총무 대신에 이분이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방언으로 몇 마디 했더니요 딱 순종하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에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그
왜 무당하시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남산길을 딱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면 그 옆에 점쟁이들이 쫙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오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분이 딱 그렇게 왔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는데 별명이 쿵입니다. 쿵. 설교만 시작하면 자가지고 쿵 박아가지고 그것도 뒤에 앉아서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회장이 저런다고 목사님이 회장이 저런다고 막 가지고 막 박지사님 뭐 송지사님 이게 뭐합니까? 내가 뭐 자고 싶으잖아. 성령 체험하고 나서 자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존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한 얘기가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성경을 폈어요. 폈는데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성경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귀신 들린 사람들 상대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내일 모레 설교가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가 하는데 안 들려오고 딴 생각이 나고 자꾸 잠이 오고 여러분은 귀신이 들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붙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옆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뭔지 모르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막 졸죠. 여러분이 만약 누가 졸잖아요. 졸 때 갑자기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한창 할 때 좀 있으면 월드컵도 하는데 설교하다 막 졸고 있는데 설교하다가 딱 멈추고 그 스크린에다가 컬링을 트는 거예요. 영미 틀면요 모든 졸은 사람이 싹 깹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면을 끄고 다시 야곱이 그러면 그 사람 또 졸아요. 너무 신기해요. 무슨 알람 있나요 여기다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묵두하심으로 졸아서 축두하심으로 깬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 졸아가지고 누가 말씀을 끝나는 것도 모르고 이 목사님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거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분은 알아.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집회할 때 목사님도 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분은 안 되니까요.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꾸 말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알아. 신령한 분이 있습니다. 너무 신령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듣는 걸 막는 것입니다. 저는 태양의 후예를 보다가 졸았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뭐 하는지가 몰라가지고 아시나요? 1988을 보다가 졸았다는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님, 제가 대학교 있을 때 몇 시간씩을 매일 통화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교회 오려고 하면요 어떤 큰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올라가니까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요 못 오고, 교회 올라고 하는데 막 사고가 나고 막. 근데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이기고 와라. 한 번만 이기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큰일이 있는데요, 제껴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은혜가 있는 거니까 방해하겠죠. 여러분이 클럽을 간다든가 죄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한다든가 말씀을 읽는다든가 성경 공부한다든가 예배 자료 간다든가 이럴 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필라 그러는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될라 그러는데 맞다, 오늘부터 재밌는 드라마 가지, 별의별 이게 방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에는 방해가 없어요. 꼭 영적인 성장에만 방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알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방해가 있더라도 그 자리로
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이 들려와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잘하지 않아요. 예. 자,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오셔서 성경을 해요. 그 이유는 그 교회 성경부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절대로 그분이 뭐 우리 교회로 오라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예. 가서 열심히 하라 그러죠. 예. 근데요, 신앙이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확확 자라기 시작합니다. 확확 자라요. 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온다,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애기들 뭐 김치라든가 그 뭐죠, 그 나물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먹다 우락 막 하잖아요. 안 먹고. 예. 그러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몇 번 먹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부러워하는 게 우리 건목사님이나 여러분 뭐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은 부러워요, 막 그냥. 근데 요즘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번역본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이요. 오직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개역 한글밖에 없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석이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풀빛 주석 하나 나왔어요. 풀빛 주석 하나. 성경 공부 시리즈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예. 그러나 요즘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꼭 이런 건 아닌데 성경을 통독할 때는 현대어하고 쉬운 성경, 만약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으면 다른 나라 언어도 같이 하면 좋은데 현대어하고 쉬운 성경을 같이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은 같이 두 권을 사셔가지고, 여러분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두 권을 사셔가지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현대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보고 그러면 주석을 봐야 되고 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자체의 해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거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 뭐 나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개역 한글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고집부리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좀 쉬운 걸로 보십시오. 쉬운 걸로 본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좀 쉬운 걸로 보시고, 영어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버전이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통독용 성경을 하나 따로 이렇게. 예. 또 스터디 바이블이 또 안타깝게 스터디 바이블들이 쉬운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스터디 바이블에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쉬운 성경이나 현대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스터디 바이블 하면요, 이게 별로 이게 그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게 별로 효과가 안 나서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이 어려워야 조금만 해석해도 그게 확 튀어나오는데 이미 완벽하게 해석이 돼 있는데 또 해석하려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게. 뭐 봤어야 그게 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예,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도 진짜 수준이면은 저보다 나시잖아요, 저보다요. 하지만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필요한데, 여러분 정도 진짜 수준이면은 충분히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걸 물어보면 돼요. 모르는 거를 하다가 이건 좀 모르겠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큰일 났네. 이제 다 조용히 해야 돼 이제. 그렇잖아요. 그 문명 하나만 딱 띄면요. 그런 거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추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고상해가지고, 여러분 만화 성경 있죠? 만화 성경이 스토리를 파악하기엔 최고입니다. 괜히 어떤 분들 까불다가 내가 수준인데 무슨 만화 성경을 봐 이러지 마시고, 제발 만화 성경을 보면요, 그림과 한글을 같이 보는 순간 80%가 기억납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림과 글을 같이 보면 80%가 기억나요. 스토리가 그냥.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눈을 감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스토리를. 뭐 있고 이렇게.
맨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돈 맞고 복을 받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요절만 몇 개 외워가지고 어떤 분은 요절만 피 700개를 외웠대. 성경을 한 개도 몰라.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이단에게. 절대로 안 넘어가요. 성경을 원어를 몰라도 돼요. 전체를 알면 됩니다. 전체가 뭔지 알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한데 개역 한글이라든가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NIV나 뭐 권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쉬운 성경 보세요. 또 쉬운 성경을 갖고요. 뭐 애들이 보는 성경이라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로 원어를 한글로 직역한 겁니다. 직역. 건너가 아니라 직역한 거예요. 예. 현대 성경은요, 그걸 보면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설명해놨어요, 다. 그다음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오는 오해를 없애고 문맥을 따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성권, 각 장의 주제를 올바로 알게 되고 가르침을 올바로 파악하게 돼서 전체 이 성경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뭔가,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에 짝이 있네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단이 접근하면 꼭 그 얘기 할 거예요. 꼭 들어주세요. 짝이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아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막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짐승들이 모이는데 암컷 수컷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는 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때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는 서로에게 활기찬 토의를 통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토의할 때 보면요, 수준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너무 형이 상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학력이 좀 고학력일수록 이 현실하고 떨어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실천하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 잘났다, 너 잘났다입니다. 그냥 나 잘났다, 너 잘났다예요. 이게 보면은. 실천하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제가 배제합니다. 예.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예.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행할도록 가르치는데 거기서 나누는 것들은 그것을 안 할 때는 그 활기찬 토의가 오히려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라면 실질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러면 달라지겠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모이는 멤버들이 성경 전체를 문맥상으로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를 자연스러운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토의를 할 때 빗나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안 해요. 예, 엉뚱한 얘기. 여러분 그런 거, 이 꿈이 뭔지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다면 막 푸른 초원에 막 꽃이 만발합니다.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지나가요.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구나. 그렇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예?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해가지고 그 수준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수준이. 그 다음에 암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이게 좀 암송인데 암송보다 조금 더 깊이,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 그것만큼은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또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를 지식적으로 논하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도 아무도 안 미워하기. 참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하신 분들은 그럼 딱 하나만 합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도 안 미워하고 지내기. 예? 사람 죽이는 거 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예, 아무도 안 미워하고 지내기. 아무도.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쉬워요. 천복을 타고난 겁니다.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요. 그 성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보가 아니고요, 당신은요 온유함을 타고난 거예요. 천재. 자매님 그러신가요? 천재. 영적인 천재. 예? 타고나잖아요. 영자 천재는요 타고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기. 예? 또 이 말을 들었다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일을 찾는 순간 다 까먹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오늘 딱 할 때, 예? 뭐 일하실 때, 내가 오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치 않게. 내가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만 안 해보고 살기. 예? 미워하는 것만 안 하고 살기. 예? 미워하는 것만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 실천하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예? 원어를 100개를 알면 뭐하고, 원어를 줄줄 알면 뭐하고, 성경을 줄줄 깨고 있으면 뭐하고, 성경을 뭐 통달하면 뭐하겠어요. 성경을 천독하면 뭐하겠어요. 물론 천독하면 그렇게 안 사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뭐하겠냔 말이에요. 예? 미워하는 거 하나도 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사람 하나 미워하는 것도 그거 안 미워하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이면은 맨날 영적인 애기 아니에요? 예? 그 왜 그러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성장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보내보기. 조금 더 이제 수준 있는 분들은 다른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은 워낙 교양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이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뭐 미워하는지 범죄하는지 이게 안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야지.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까지 보시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실천하고, 오늘 하루 됐으니까 박 목사님이 하루만 해서 땡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되신 분은 이제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쭉 그렇게 살다가 범죄했을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졌을 때 몰려오는 절망감 속에, 그 어둠과 절망감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옥 갈 나를, 이 죄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또 괜히 또 일하다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정도 경력 되셨으면 이제 일하면서도 일은 능수능란하시잖아요. 우리 원장님 뭐 세계 최고의 수술하시니까 뭐 하시면서도 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직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정신없이 하진 않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마음속에, 맞다, 오늘 배웠지 내가. 내가 미워하지 않기를 배웠지. 딱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쁜 병원에 있는 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이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 계명을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겉에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범죄치 않고 우리의 속도 범죄치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계명을 지키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감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 분주한 가운데 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다 제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사랑, 천국에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저 지옥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지옥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따라 겉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잠자리에 누울 때 주님, 아버지 이렇게 찾을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 칭함 받을 때에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였을 때는 나약한 우리를 한탄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